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를 보면서 유가족뿐 아니고 온 국민들이 분개하기도 하고 참울한 가운데 있고,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어안이 벙벙하기도 합니다. 자, 선장 한 사람이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하면서 혹 문제가 좀 일어났고 사고가 생겼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신속한 조치를 했더라면 수백 명의 희생자를 내기까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장 한 사람이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고 또 신속하게 조치하지 못함으로 한참 공부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온 세계적으로 큰 뜻을 펼칠 수 있는 그 젊은이들이 많이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다 홍수 심판 중에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딸린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고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유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기생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를 섬기고자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회심했을 때 이 라합 한 사람 때문에 여리고성이 다 진멸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세다 들녘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그때 그 소년 하나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 그것을 예수님 앞에 헌신적으로 내놓았을 때 그 한 소년 때문에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또한 남게 되는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키셨고, 오늘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친척들, 그의 친구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멸망을 하기도 하고 구원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찾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문을 살리기도 하고 성읍을 구원하기도 하고 민족을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처럼 살아날 수 있게끔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인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빨리 예루살렘 성을 왕래하면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찾으라. 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성을 용서하리라. 두 사람도 세 사람도 아닌 단 한 사람 때문에 성읍 전체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리고 내 가문과 성읍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한 사람, 이란 한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대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 축복하면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다. 내가 축복의 통로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한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주인공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10장 1절 말씀을 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이 고넬료의 가정은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기도 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고, 그리고 10장 9절 말씀 보면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고넬료와 베드로 이 두 사람 사이의 공통점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본 환상은 10장 3절 이하에 보면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는데 환상 중에 천사를 보게 됩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구제하는 것과 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 너는 욥바로 하인들을 보내어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음성을 듣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가 본 환상은 또한 무엇입니까? 10장 10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위로부터 내 귀퉁이를 맨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보자기 안을 들여다보니까 기는 것 또는 공중의 새, 여러 가지 율법에 의하면 먹을 수 없는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음성은 베드로야, 네가 이것을 잡아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 보자기 안에 있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속되고 깨끗지 못한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였으니 네가 어찌 속되다 하느냐. 잡아먹어라. 이렇게 하기를 3번 반복한 후에 그 보자기가 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의아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게 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음성을 듣게 하시는가? 그럴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의아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보면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방인들이 너를 찾아오는데 그들을 네가 영접하고 그들이 초청하는 대로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고넬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때로는 꿈을 꾸게도 하시고 환상을 보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귀하고 하나님의 높으신 그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전적으로 믿는다 하면서도 성경 전부를 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옛날 이스라엘 역사고 오늘 이 시대는 또 다른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고 지금은 또 지금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또 다른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다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 전체는 옛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옛날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오늘도 이 성경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오늘도 이 성경에 행하셨던 일들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나타내실 수 있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다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면 오늘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천사와 귀신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도 천사들과 귀신들이 존재하고 또한 활동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꿈과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도 꿈과 환상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병 고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오늘도 병 고치는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도 귀신을 얼마든지 내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의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이성과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는 도저히 증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고 오늘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조차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또한 성경에 나타난 일들을 자기 자신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분별하면서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에, 믿는 자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대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뢰하지 않고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상식과 이성과 경험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상식적이고 그리고 그냥 이성으로 뭔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경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제 목회 비전 두 가지가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성경 중심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은 오늘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삶,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이 마지막 때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 믿는 자들이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성경에 나타난 동일한 역사들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나지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하인들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10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찾아온 두 사람들,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대답하죠. 우리 주인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또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당신을 초청하라는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두 사람을 영접하여 함께 하룻밤 유숙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보자기 속에 있는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그럴 때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나는 그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했던 이 베드로, 그 부정하게 여겼던 것은 곧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였으니 잡아먹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들까지도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너를 찾아온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의심하지 말고 그 집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환상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사람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편견에 쌓여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좁은 생각, 테두리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은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멸망당한다,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고 복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유대인들만의 것이다, 우리만의 것이다, 이러한 편견, 또 좀 멀리 바라볼 수 없는 그 자기 주변, 그 자기 테두리만 바라보는 이 좁은 생각.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편견, 이러한 좁은 생각,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 아이 더럽고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 그러면서 이 베드로처럼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의 테두리, 나의 폭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 좁은 테두리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생각, 이 마음이 좁혀진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참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죠. 진실합니다. 정직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참 성실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마음과 생각을 좀 넓게 좀 열었으면, 좀 폭넓게 대했으면, 좀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어느 때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영적인 배짱을 가지고 좀 나갔으면. 그런데 보통 보면 성실하고 정직하고 참 좋은데 그만한 배짱이 없어요. 마음과 생각이 좀 확 넓혀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삐지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간다고요. 교회 안에서 뭔가 좀 감정이 상하면 세상 사람들은 금방 그냥 친해지는데 또 회복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힘들어요. 좀 마음도 넓히고 생각도 좀 넓히고, 내가 생각하는 정도, 내가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떠한 뜻, 어떠한 꿈을 주시면서 펼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눈앞에 있는 정도, 기도를 해도 그저 내 식구, 뭔가 하나님 앞에 필요를 채워달라고 할지라도 내 가족 먹고 살 정도, 너무 좁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면서 우리를 통로로 들어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향하여 나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냥 내 가정, 내 교회 안에, 내 사업장 정도 안에 그냥 다 거기에 베드로와 같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이 베드로가 편견과 그 좁은 생각을 어떻게 떨쳐버립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서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바꾸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게 하였으니 어찌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너 의심하지 말고 너를 데리러 온 이방인들 따라서 가라.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실 때 이 베드로가 자기 편견도 내려놓고 자기 좁은 생각도 내려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편견, 좁은 생각을 떨쳐버리고 그것을 깨트려 부수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무엇을 원하신지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마지막 때 7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7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7은 완전수인데 마지막 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가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오늘 믿는 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고 조용히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분주하고 좀 바쁜 일들을 내려놓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그분에게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고 그분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채널로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성경 구절이 떠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설교 중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든지.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속에 뭔가 떠오르듯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감동, 내 마음을 움직이면서 뭔가 말씀하시듯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주의 종이 설교하는 그 주의 종의 말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우리보다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느냐. 그런데 그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 우리 희생당한 사람들 또는 그 유가족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 어떤 환경이 생기든 그것은 단순한 어떤 우연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때로는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듣고자 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과의 시간을 가지면서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을 넓게 여십시오.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말씀, 그 뜻, 그 계획,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좀 마음과 생각을 넓히십시오. 큰 꿈과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 이 믿음의 귀를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생각하는 정도, 내가 바라는 정도, 내가 원하는 정도, 그의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나사렛 예수는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붓듯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각종 병을 고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부음을 받으면서 곧 기름 부음의 사역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9절 말씀 보면 바로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40절 보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41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에게 증인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만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삼으셨다.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 되신 것에 대한 우리가 증인이라. 43절 보면 선지자의 증언, 곧 구약의 모든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습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설교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 44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고, 예수님은 죽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재판장이 되셨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내용이 구약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에 관한 말을 할 때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을 할 때 성령님이 그 집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요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너무너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위한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면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함께하고자 하면 성령님은 친히 그곳에 임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내려오시니라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에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예배 중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때로는 내가 집안일을 하는 중에, 때로는 내가 사업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중에 성령님이 거기에 내려오시니라. 성령 하나님이 방문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방문하시면요 참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천사가 찾아올지만 하더라도 참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직접 방문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가. 경수가 끊어진 여성으로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방문하시니까 태문이 열리면서 아들을 임신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위로와 격려, 장래에 대한 소망, 장래에 대한 비전으로 충만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령님이 자주 여러분을 방문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내려오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내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내가 예배하는 중에 임하소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임하소서. 내 사업장에도, 내 자녀들에게도, 또한 어떤 현장에도 성령님 임하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께서 고넬료의 집
그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인 집에 내려오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46절 말씀 보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은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성령님이 그들을 만지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움직이시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높이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베드로와 함께 따라왔던 유대인 신자들이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에게까지 성령이 임할 수 있는가?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하죠.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임하는데 우리가 어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거기에 모였던 친척과 그 친구들 모두가 다 구원받고 예수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경험하고, 성령이 임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면 내 죄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성령이 임하면 내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꿈이 죽어있고 나의 장래에 대한 소원이 죽어있던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고, 내 육체의 질병으로 연약해지던 것이 다시 강성함을 입게 되어 있고, 내 삶이 무너지고 주저앉는 것들이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부흥은 우리의 심령의 부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심령의 부흥이 임하면, 성령님 살아있는 영으로 내 심령이 임하면 나의 소원과 비전과 내 생의 목적과 내 모든 삶의 환경이 다시 다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친구들과 친척들이 다 성령 받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한 구제를 좋아하는 자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장교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출세하고 또한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 정도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어떤 부귀,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것을 끊어내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내 가정 식구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척도 나의 친구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고넬료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친척, 내 친구든 다 저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기를 원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를 보내주시고 그곳에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각종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 이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나 누구나 감히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장사 지낸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십시오, 내가 장사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섰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는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권세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 영광도 얻은 사람이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 그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신령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영적인 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여러분이 끌어당길 수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사모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사모하는 곳에 찾아오시고 임하시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내 마음만은 원합니다.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되게 임하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주님이 병자를 만나서 고치기 전에 네가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의 소원, 그의 사모하는 마음을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늘의 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십시오. 영적인 것을 사모하십시오.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 친척, 친구들 다 성령 받고 세례 받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사용하셔서 이와 같은 부흥이 여러분 가문에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전역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6월달 총출석 전도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자기의 친구와 친척들을 초청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뜨거운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초청하여 그 은혜를 입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영혼에 대한 애탄 사랑을 가지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온 주변의 친척과 친구들이 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부흥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참 귀하고 놀랍게 들어 쓰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